여호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애도하지 말고 또 가증한 짐승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먹을 수 있는 짐승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짐승을 이렇게 보여주심은 외형적인 것을 통하여 내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짐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새김질 한다라는 것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다시 올려서 되새김질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을 다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굽이 갈라진 것은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내 영적인 것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이러한 물고기들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것들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요. 물이 흐르지 않는 고여 있는 곳에서 사는 것들입니다. 신앙인들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가운데에서는 썩은 사체를 먹는 새들은 먹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세오경에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창세기서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의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장자의 죽음이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땅에 임하였을 때 애굽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으로 인하여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첫 태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가정에 맏아들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취하셨나요? 취하지 않으셨나요? 취하지 않으셨어요. 대속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맏아들을 취하는 대신에 누구를 취하였다고요? 레위인을 취하였어요. 레위인을 취하였어요. 맏아들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리라 하였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지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지요. 42개 성읍과 6개의 도피성에 레위인들이 거주하지만 그들이 받은 것은 살 수 있는 집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풀이 나는 땅을 조금 받은 것 이외에는 받은 것이 없어요. 즉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과수원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농사와 과일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이방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게 되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과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내어주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애굽 땅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과 집이 있었잖아요. 파지 아니한 물이 있었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가수원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가난한 자와 없는 자와 소외된 자와 불쌍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에 비추어서 목사가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사례를 받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무슨 일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에 성장하게 하여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게 되면 때로는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뭐 새로운 게 없어. 맨날 하는 얘기 또 하고 있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는 날마다 싱싱한 음식을 제공하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비밀과 보화를 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생명의 풍성함, 기쁨을 느끼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신비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목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옛날 이야기나 하고 만담이나 하고 코미디나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잖아요. 무엇으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잖아요.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일을 목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이 와도 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13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가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밖에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 전하는 자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머릿속에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개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전해주고 자라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복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에게 나가야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나아가는 길, 믿음의 도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